26절에 3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성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이란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난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에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 인생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은 하게 됩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 나는 끝내 예수님 모른다 하고 못 안 밟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엉엉 울었던 생각도 나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중병 가운데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들이다. 끝까지 주님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번 에세이에도 그걸 썼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 아내만 사랑하고 살겠지만 만일 마귀가 나를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 다윗도 넘어갔는데 그런 생각도 항상 합니다. 또 목회에 나가면서 나는 항상 오직 주님의 이 말씀만 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보니까 안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설 수 있을까? 그런 혼자 상상들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에서 내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특별히 26절을 보면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누려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잘못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죄 지으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나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은 이제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죄란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이런 어떤 영적 싸움의 이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포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음욕의 죄가 제일 목사님이 떠나게 되는 죄 중에 하나죠. 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음욕의 죄를,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음란한 죄를 지으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건 처음부터 그냥 뭐 물을 엎지르듯이 그냥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음란의 죄는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하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 거죠. 자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면, 다윗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다면 회개할 수도 있겠죠. 혹시 뭐 목회지를 잃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못할지 몰라도 주님을 붙드는 일은 계속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구원, 예수의 보혈,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이 복음을 내가 버려버리면 무엇으로 나를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보다 나은 속죄제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냥 이단의 교리만 좋다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단의 교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주가 설 자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야지만 이단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행동적인 행위적인 여러 가지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버리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붙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한번 맛보았던 이 진리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더 나은 어떤 율법도, 더 나은 교리도, 더 나은 제사도 없다는 얘기죠. 예수면 완전한 줄로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완전한 예수를 버리면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다음에 27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한 것이 29절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 공동체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세기의 히브리 공동체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편안하게 살든지.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시작을 했다면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면 너에게 남겨진 거는 지옥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상황을 보면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내 목숨에다가 칼을 대놓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지는 않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영국에서는 뭐 동성연애에 관련된 설교를 갖다가 금지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은 뭐 케이크 안 만드는 사람도 뭐 몇 천만 원 벌금 물게 하다든지 그런 교리적인 충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안 믿고 가지고 나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가 세게 조여갈 때도 있고 풀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분명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안 지켜나가는 때보다도 더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더 많은 배도가 있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왜 지금 더 많은 배도가 있을까요? 이유는 조금씩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장 지금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술 먹었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가 또 대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단이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단에 빠진 그 분하고 이제 처음 이제 막 면담을 하고 왜 빠졌는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카이스트 박사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한 친구잖아요. 근데 왜 이런 데 빠졌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정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SNS도 있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거를 갖다가 또 거기에 교회에 숨어 들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그럼 거룩한 믿음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 마음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려고 같이 앉았더니 웬 선교사님이 한번 오시더니 우리 아는 거룩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돼서 결국에는 그걸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 안 믿어, 난 예수 안 믿는, 나는 불신자가 될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가게 돼요. 주님이 내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스타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한번 그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아드님은,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의 아드님은 뭐 교회를 그냥 다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와준 것 뿐이에요.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요. 그리고 뭐 봉사 좀 하십시오. 봉사하면 좋죠. 그렇지만 봉사라는 게 자기가 원합니까? 안 하지. 안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항상 아웃사이더로 있었었는데 마침 꺼리가 태어난 거예요. 꺼리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떠날 꺼리. 아버지가 장로 투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돈 주고 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옳았구나.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상황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결국에는 하루하루 내가 믿음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내가 더 주님 안에 가까이 거할 수 있는 더 기회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기자가요, 우리 히브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게 35절에 32절에 34절에 나와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봐라. 비방과 환난에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거 아니느냐. 지금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좀 선택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영광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직장 문제, 결혼 문제가 굉장히 이 믿음에 관련돼 가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단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능하면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다행히 다른 학교도 붙었어요.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제 믿음을 시험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가 거기서 채플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도 안 지나서 그냥 글로 가버리더라고요. 6개월도 안 지나서. 모르겠어요. 대학 네임 밸류가 조금 더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밖에 이렇게 외곽에 있던 학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을 때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옥 가는 일은 아닐 테라고 생각하니까.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로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미래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또 그리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오늘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더 선택해야 돼요. 내가 목회지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목회지는 내가 더 시험에 들 그 일이 많네. 이걸 보니까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 저는 이걸 그냥 선택해요. 왜냐면 이게 내게 더 유익하니까. 이게 더 유익하니까.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투병하다가 주님 오시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드디어 끝났구나. 주님 오셨구나 하고 끝났구나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길을 감당하고 계시던 거 아니겠습니까? 투병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고 또 여기 올지 안 올지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고민들을 해요. 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믿음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이라면 앞뒤 뒤 좌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게 더 나의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에 뛰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